오늘은 단재강세 4479년 배달 4355년 양력 9월 12일 음력 8월 열일에 이 시간은 9월 둘째 주 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참아무가 한라다시 거마문이 설대다라 라는 말씀입니다. 참아무가 한라다시 착한 마음은 큰 활이 되고 거마문이 설대다라 악한 마음은 관역이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착한 마음은 활이 되고 악한 마음은 관역이 된다는 말씀을 받들기 위해서는 한백음께서 하느님으로서 개천하여 하늘길을 열어주신 뜻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지요. 그 뜻을 받들고 헤아려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백음께서 개천하여 하늘길을 열어주신 것의 근본 바탕은 하느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려 주신다는 것, 그 전제가 항상 있어야 하느님께서 한백음께서 하느님으로서 하늘길을 열어서 개천의 뜻을 밝혀서 우리에게 하늘길을 열어주신 그 뜻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그 뜻을 받들어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은 하느님께서 그 생명을 주시며 우리 삶의 그 어떤 부분도 하느님의 힘으로 주관하여 다스려 주시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보면 하느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시지 우리를 죽이시고자 하시지 않죠. 우리가 하느님의 그러한 뜻을 받들고 순종하여 나아가느냐, 아니면 하느님의 뜻과는 반대로 나아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받들 때 바르게 이해하느냐, 잘못 오해하느냐, 이 길이 갈리게 되는 것이지요.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살리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하느님의 말씀을 받들어야 되지요. 살리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게 되면 우리는 상대의 악함을 보거든 그 악함을 보면서 그 상대를 무찌르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 악함을 보며 안타깝게 여기고 그 악함으로부터 구하여 착함으로 인도하고자 해야 할까요? 하느님께서 살리시고자 하시는 그 뜻, 하느님께서 창조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그 뜻을 바르게 받아들이고 보면 상대가 악하다고 하여 그들을 무찔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구하고자 하는 뜻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가 악함으로부터 그들을 구해내고자 하는 뜻, 그 뜻을 가지고 개천하여 하늘길을 열어주신 그 길에 따라서 하느님을 모시고 원도하고 정성 드려야 되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하느님께 덕을 구하게 되고 하느님께 지혜를 구하게 되고 하느님께 힘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해야 되니까요. 악한 자를 그 악의 구렁텅이에서부터 구해서 착함의 길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고 내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 내 몸으로는 배려하여 베풀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느님의 덕과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힘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게 되면 그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누가 받게 됩니까? 내가 받게 되지요. 내가 그것을 받들어서 행하여 나가게 되니 내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 행함으로써 악으로부터 구하여 착함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뜻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함으로써 내가 행함이 하느님의 덕을 받아 어질게 되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아서 밝아지고 하느님의 힘을 받아 유능하게 상대를 인도하여 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착함은 활이 되고 악함은 관역이 되어 그 착함으로써 악함을 혁파하는 뜻입니다. 악을 물리친다고 하는 것은 그 악에 물든 자를 건져내는 것이지 그 악에 물든 자를 쳐서 없애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되죠. 그러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구하려고 하는 뜻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착함은 활이 되고 악함은 관역이 된다고 하셨는가? 왜 착함은 칼이 되고 악함은 그 관역이라고 하시지 않고 그 무찔러야 되는 대상이라고 하시지 않고 왜 활이라고 하셨는가? 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바로잡아서 관역을 향해 쏘아 보내는 것이 활이죠. 내가 그 관역으로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자리에 서서 내가 해야 될 일, 나의 도리를 지키고 그 결과로 그 화살은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악하게 가지고 상대의 악을 무찌르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관역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고, 내가 내 마음을 바로잡고 내 생각을 바로잡고 나의 행위를 바로잡아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며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자 하는 것은 마치 활을 쏘는 자가 자신을 바로잡고 가다듬어서 화살을 쏘음으로 해서 관역에 가서 명중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관역에 가서 명중되어야 되는 것이죠. 관역에 명중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악함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입니다. 그 악함의 문제를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됩니까? 그 활을 쏘는 자, 그 활을 쏘는 자가 자신의 자세를 바로 하여 그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쏘았을 때 그 화살은 관역을 향해 날아가 명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함의 문제에 명중하려면 내 자세를 바로 하여야 되죠. 내가 그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는 그 악함으로부터 건져내어 착함으로 인도하는 뜻을 바르게 가지고 한백음을 향하여 제대로 원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자를 보면 그 악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함께 맞서서 악함이 발생하게 되죠. 내 마음이 함께 맞서서 악함이 발생할 때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악함을 가지고 하느님께 비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빌고 뉘우쳐 돌이키며 하느님의 덕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하느님의 덕을 구하여 우리는 심기신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명정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진리의 말씀 그대로 받들어야 되죠. 성명정의 이치에 따르게 되면 성품은 용납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목숨은 이해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정기는 배려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품의 이치에 따라서 용납하고자 해야 되죠. 성품의 이치에 따라서 용납하고자 했을 때 내 마음은 상대와 맞서서 악을 일으키고 상대를 무찌르고 상대를 외면하려고 합니다. 상대를 무찌르고 상대를 외면하려고 했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내 마음에 맞지 않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에 상대를 외면하고 배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으로 보면 상대를 배척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대를 배척해야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마음이 착해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하느님의 덕을 받들 수는 없습니다. 하느님의 덕을 받들려면 상대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용납해야 됩니다. 내 마음은 용납하지 않는데 상대를 용납해야 되니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에 놓이게 되면 우리는 한백음께 원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백음께 지극하게 원도하며 하느님의 덕을 구하는 것이죠. 한백음께 지극하게 원도하여 하느님의 덕을 구했을 때 상대를 용납할 수 있는 어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짐이 얻어질 때까지 원도 이외의 기제, 원도로서 그 죄를 뉘우치는 것이죠. 어떤 죄를 뉘우칩니까? 내 마음에 상대를 향해 발생하는 그 악함, 상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외면하는 그 악함을 가지고 끊임없이 한백음을 향하여 원도하고 정성 들여야 되죠. 그렇게 지극하게 원도하고 정성을 들이면서 우리는 상대의 그 상황, 하느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악한 자를 상대하게 하신 그 하느님의 뜻, 그 뜻을 이해해야 되지요. 다시 말해서 거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 뜻을
하느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뜻은 찾았지요. 내가 상대를 대했을 때 용납해야 되고, 용납하고자 하니 내가 가지는 그 악한 마음을 하느님께 비는 것, 그것이 첫 번째죠. 그렇게 빌고 원도하고 정성을 들이면서 거기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하느님을 향하여 원도하고 정성을 들이며 하느님의 지혜를 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를 구해 나갔을 때 그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지혜를 받아야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제일 먼저는 용납해야 상대를 이해하고자 할 것이고, 상대를 이해하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도로서 그 죄를 뉘우치고 그 죄를 뉘우친 가운데서 가지는 어짐으로써 상대를 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느님의 지혜를 얻어서 깨우치게 되고, 그리고 지극한 정성을 다해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하느님의 지혜를 끊임없이 구해야 되죠. 내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것만큼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상대와 대립하게 되죠. 저 사람이 가진 뜻과 내가 가진 뜻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뜻이 달라. 그러면 너는 나와 뜻이 맞지 않으니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또 외면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상황에서 화합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내가 배려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배려할 수 있나? 그 길을 어디서 찾습니까? 내가 궁리에서 찾습니까? 궁리에서 찾아서는 그 대립과 갈등을 멈출 수 없습니다. 하느님을 향하여 원도하고 정성을 들여서 하느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죠. 하느님의 지혜를 끊임없이 구해 나가며 정성을 들이면 하느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향하여 가지는 그 성품의 이치 용납하고자 하고, 목숨의 이치 이해하고자 하고, 정기의 이치 배려하고자 하는 그 뜻을 놓치지 않는다면, 그 뜻을 가지고 원도로서 죄를 뉘우치며 지극한 정성을 다해 나간다면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느님의 힘으로써 배려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억지로 하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성이면 감천이라 우리가 지극한 정성을 다하여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행해 나가게 되면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지 않죠. 마치 우리가 심장이 뛰고 또 숨을 쉬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심장이 뛰고 숨을 쉬는 것이 어려운가요? 만일 그것이 어렵다면 우리는 병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건강함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심장과 폐를 하느님께서 관리해 주시기 때문이죠. 하느님의 관리하심을 받기 때문에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뛰는 그 심장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 때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서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 그것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덕과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힘을 받들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워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려운 것은 무엇이 어렵습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향해서 정성 들이는 것이 어렵죠. 우리가 그 악한 마음이 생겼을 때 그 악한 마음을 뉘우치고 돌이키며 원도하는 것, 그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내 뜻에 맞지 않아서 외면하고 싶은데 내 뜻에 맞지 않는 것을 내려놓고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어려운 것이죠.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하지 않고 정성 들여 나가는 것, 그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과 기운과 몸에서 돌이켜서 성명정의 삼진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역행 삼법하야 선도 용랑지 정식하고 확립 일의하야
자득 강문지 활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새 법을 힘써 행한다. 감정을 그치고 숨쉼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감정을 그치고 숨쉼을 고루해서 하느님의 뜻을 구하고 부딪힘을 금해서 정성을 다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역행삼법 힘써서 새 법을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욕심물결에 고요히 가라앉음을 도모하라. 우리가 욕심물결을 가라앉히는 것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내가 상대를 대했을 때 악한 마음이 생기는 것 욕심물결입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뜻에 맞지 않고 나를 불편하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외면하게 되는 것 당연한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가라앉히는 것, 욕심물결을 가라앉히고 한 뜻을 확실히 세워. 한 뜻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이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 그 하느님의 뜻을 확실하게 깨닫고 하느님께서 주관하시는 세상에서 내가 가져야 할 것은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죠. 마치 내가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나에게 이로움을 주장하겠습니까? 해로움을 주장하겠습니까? 이로움을 주장하죠.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상대에게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하느님의 힘을 받들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되어서 자식을 낳고 기르게 되고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사사로운 사랑을 다 뛰어넘죠. 그래서 자신의 생명마저 내어놓고 그 자식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사랑으로는 감싸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하느님의 덕을 받들게 되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던 자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천재라고 하죠. 천재의 지혜는 헤아리지 못할 것이 없죠. 천재의 지혜가 어렵습니까? 천재가 되어 하느님의 지혜를 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또 하느님의 힘을 받들게 되면 그 무엇도 불가능한 것이 없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죠.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달인이라고 하죠. 달인이 된다. 달인이 되면 다른 사람들은 도무지 감당할 수도 없고 그렇게 흉내낼 수도 없는 일을 너무나도 쉽게 해냅니다. 너무나도 쉽게 해낼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정성 들인 것이죠. 끊임없이 정성 들여서 거기에 통하게 된 것입니다. 끊임없이 정성 들여서 통하게 되면 그 달인은 그 일을 행해 나갈 때 어렵지 않게 행해 나가죠. 우리가 그렇게 하느님을 모셔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든다고 하는 것은 마치 하느님의 덕을 받들어서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그런 사랑을 가지게 되고 또 하느님의 지혜를 받아서 천재와 같은 지혜를 가지게 되고 또 하느님의 힘을 받아서 달인과 같은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 심기신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서는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려면 하느님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죠. 하느님과 같은 방향이 무엇입니까? 내가 악한 자를 보거든 그 악한 자를 물리쳐내고 그들을 무찌러서 없애버리는 것이 하느님과 같은 방향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느님과 같은 방향은 구하고자 하는 것이 하느님과 같은 방향이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뜻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품의 이치, 목숨의 이치, 정기의 이치에 따라서 용납하고자 하고 이해하고자 하고 배려하고자 하며 나의 부족함, 내 마음으로는 부족하고 내 뜻으로는 부족하고 내 몸으로는 부족한 그 부분을 하느님께 빌고 빌어서 하느님의 덕을 구하고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느님의 힘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느님의 덕을 받들게 되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게 되고 하느님의 힘을 받들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복과 장수함과 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하느님의 지혜로서 돌보심을 받고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 삶을 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행했을 때 내가 상대를 보고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자 하는 뜻으로 한백음께 원도하고 정성 드렸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과 장수함과 귀함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느님 앞에 정말 필요한 존재가 되고 보람있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한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할 때 하느님께서 그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한 천재가 세상을 향하여 지혜를 베풀어 나갈 때 하느님께서는 그 천재를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한 달인이 세상을 향하여 자신의 능력을 베풀어 나갈 때 하느님께서는 그 달인을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주 말씀, 참아무가 한라다시 거마무니 샬때다라. 착한 마음은 활과 같고 악한 마음은 관역과 같다는 말씀, 이 말씀을 받들고 우리가 착한 마음을 활처럼 굳건하게 쥐고 나를 바로잡아서 악한 마음을 관역으로 삼아 나를 바로잡는 그 힘으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서 악함을 무찔러 나가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내 마음의 악함, 그리고 내 생각의 망령됨, 나의 행위의 박함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먼저 원도하고 정성 들이며 그 길에서 상대를 보면서 상대를 탓하고 원망하고 그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성품과 내 목숨과 내 정기를 가꾸는 길로 보고 하느님을 향하여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